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곳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저희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가야 될 곳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좀 쉬고 싶지만 그래도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돼서 바쁘게 살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름이니까 휴가도 가고 싶고 저 그냥 며칠 푹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래도 쉬지 못하고 무엇인가 아마 열심히 일들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오늘 주일날 모처럼 직장 쉬는 날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교회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안 와도 되잖아요. 누가 뭐 강제로 안 왔다고 해서 뭐 벌을 주고 세금을 물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온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죠? 직장에도 좋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기 싫어도 봉급 타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아침부터 가는 그런 일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피곤한 몸이지만 준비하고 왔어요. 그렇게 오면은 좋은 말 해주고 또 좋은 음식 드리고 기분 좋게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 교육질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것 같이 해야 되니까 아이고 내가 모처럼 쉬는 날 교회 왔는데 우리 목사님 공부해야 되니까 오늘 힘들다. 그렇지만 그 배운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교육질에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 은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고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복받은 땅에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서로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법칙 기본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정착을 하면 목적지까지 가서 정착을 하면 어떻게 법을 지킬 것인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목적지까지 인도할 지도자로 삼았던 모세를
호렙산 신의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지켜라고, 이렇게 지켜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1세대들이 그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면서 가고, 이제는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셨던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거든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서 축복된 모습으로 마음껏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내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3절에는 그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랬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가르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복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이번 여름 교회 교육의 달에는 최고의 아마 값 있는, 보람 있는 7, 8월 교회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그룹별로, 그렇죠? 그룹별로, 연령별로, 또 직업별로, 아니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잘 이렇게 안 맞으니까 하지 못해서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어컨도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덥고 많이 힘들지만 이것이 다 시험인 거예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렇다면은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켜서 행해야 될까? 사람들이 태어나면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을 거쳐왔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시키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지식을 보유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고 학교 교육을 받게 만듭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교회에서 어떻게 질서를 지키며 교우들, 성도들 간에 어떤 예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를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따라서입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네, 첫째는 우리가 교회 교육주일날 지켜 행하라 하는데 무엇을 지킬 거냐?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 즉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이렇게 기준을 삼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주신 법도와 규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십계명이라든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런 한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옆 사람이 나를 속삭여, 나를 힘들게,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더워서 짜증나는데 못 살게 막 귀찮게 해. 내 인격으로는 가만히 놔두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친 교육을 받고 실행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하는데 어떤 뭐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한다면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입니까? 예배.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생각,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세상적인 기준에다가 이렇게 가치를 비교를 하면 잘 안 맞는 거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기도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대표 기도할 때도 늘 기도는 멋있게 했는데 생활할 때는 기도하고는 다른 생활을 할 때가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다음에 기도할 때는 지난번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잘 지켜볼 수 있도록 똑같이 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또 행동으로는 안 지키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이거는 옳지 않는 것이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예물 드리는 헌금 생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던 성부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물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는데 인위적으로 뭐 이상한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뭐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따지고 어제 어떤 사모님을 만났어요. 은퇴하신 연로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목회할 때 젊었을 때 현역 때 너무 어려워. 자 충청도 충주에서 진천에서 목회를 했는데 너무 어려웠대.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하다가 이제 교회가 다른 데로 이렇게 잠깐 출석을 했는데 사모님이 가서 하루에 벌면 5만 원을 벌었대. 5만 원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다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벌은 것의 20%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5만 원을 벌었으면 10,000원을 한 거면 20%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저 10,000원짜리 온다, 10,000원짜리 온다 그러면서 자기를 놀렸대요. 얼마나 상처가 됐는데 이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정도로 상처가 됐대요. 액수로는 10,000원일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벌은 금액의 20%를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헌금 적게 한다고 10,000원짜리 온다, 10,000원짜리 온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온 것이지 사람 보고 온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갔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돼가고 우리가 노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감사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지킬 것, 오늘 내가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지킬 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그 규례와 법도를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이런 것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누가 지킬 건가? 누가 지킬 건가?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누가 지킬 건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을 신명기 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너와 본인이 먼저 지켜라 이 말이죠. 본인. 자기는 안 지키고 남에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본인, 자기가 먼저 지켜라. 본이 되라는 것이죠. 본이. 두 번째는 네 아들, 네 손자들, 가족들이 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거예요. 경외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는 아이들을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교육을 시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죠? 어렸을 때. 아이가 자라면서 가정교육을 시켜서 일정 기간 되면은 학교로 보냅니다. 학교에서 또 지식적인 면들을 가르치지요.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더 높은 학교에 가서 더 구체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가정교육하듯 교회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세미한 것들을, 셈세한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교회 예절을 배우고, 그리고 더 예절교육, 그리고 인성교육, 학교에,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학교에 가서 지적인 면을 공부하듯이 교회에서 영성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영성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교회의 성경적인 지식을 잘 보유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가정교육이 부족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사회성이 떨어져서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성경적으로도 지식은 많이 보유했었지만 영성이 부족하면 그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지켜야 돼. 내가. 우리 가족이,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이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술 먹으면요,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술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면은요, 그걸 따라서 아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고스톱 치면요, 아들도 따라서 고스톱 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렇죠? 엄마가 춤추러 다니면요, 아들, 딸도 엄마 따라서 춤추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기도하러 다니고 찬양 부르면요, 찬양하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가요를 부르면 그 아이도 따라서 가요를 불러요. 엄마가 찬송 부르면 아이도 찬송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들과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요. 장구하게 하리라. 자,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왜 지켜야 할까? 왜 지켜야 하는가? 아니, 왜 하나님 말씀 그냥 대충 살고 그냥 편하게 내가 하나님, 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힘들게 규칙을 줬고서 지키게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 내 생각에는 옳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크게 번성한다. 크게 번성.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먼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가족들이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지킬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오셨습니까? 성경적으로 지켜오셨습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상식적으로 지켜오셨습니다. 성경적으로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 5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바쁠 때는 좀 적당히 딴 데가 있고 이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1순위에 놓고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마음속으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 나는 지혜로워서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특별히 사랑을 하면은요, 한 가지에 섬기기 올인하잖아요. 다른 거는 그만큼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는 소홀해져.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우리 어른들은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 안 하고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공부도 하면서 귀에다 있고 음악도 들으면서 공부도 하면서 겸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공부가 잘 된다고. 잘 안 맞는데 그게 어디까지 과학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근데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를 하다 보면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한 가지만 하라. 여러분 만약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응? 그렇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남편이 아내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건 좋아요. 이웃 사람들이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화목하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 아내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 그런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것 좋아요. 화목하게 사는 것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100살의 아들을 낳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가 쓰는 말로 죽고 못 사는 거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눈만 뜨면 그냥 아들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 야, 저 친구가 나보다도 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보네.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지.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러 갔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들에게 손 대지 말아라. 더 이상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그러시면서 뭐 아들을 바쳤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내 아들까지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알았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제1순위에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내가 지키고 내 아들에게도 지키게 하고 내 손주에도 지키게 하고 나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이래서 잊어버리고 이래서 놓쳐버리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6절에 보니까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야 돼. 우리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첫째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에 새기고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누워있을 때나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뭐를 하든 간에 이 하나님 사랑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심지어는요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집에 드나드는 문설주에까지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써 붙여.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 보려고 교회 이것저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이고요.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가면 써붙여 있잖아요. 화장실에도 가면 하나님 말씀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접하세요.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는 것 말고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결혼을 해서 어른이 된 다음에 교회를 갔는데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울 때인데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봤는데 성경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 말씀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와,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내중에는 하나님 복을 많이 줘가지고 크게 잘 된다는 말이네. 이 말 너무 좋다. 그래갖고 집에 와서 그 말을 써서 턱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있었던 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풍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어떤 때도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죠?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요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나중에 힘이 창대해질 건데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잘 될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말씀이 맞냐 이거죠.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말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그랬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으로 공부하려면 끝이 없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누가 지킬 것인가? 왜 지켜야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논리가 오늘 신명기 6장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 말씀대로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